이번 주 읊조리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10번 읊조리로 예배로 나가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섬기시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이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도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아멘. 찬송가 323장 한 장 더 부릅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시간 우리 먼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 안에 분주한 것들,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주의 종을 불러주시고 정한 시간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실 때 깨닫는 은혜를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력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하나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사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주의 종들로 불러주셨는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시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서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새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각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영어부와 유치부로부터 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소망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여름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거될 적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길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문 영원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영어부와 유치부와 동부와 중고등부 하나님 우리 또 소망부와 청년부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이 우리에게 참 은혜의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차원 올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새성전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음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귀한 가정들을 이루고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함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들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주가 보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올해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이 영혼들을 하나님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로 넘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영원롭게 이르는 하나님 귀한 역사들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을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슬픔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증가를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 3년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하나님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영화부와 유치부로부터 시작해 아동부와 중고등부, 소방부와 청년부 이르기까지 부서들마다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오늘은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전부 주시는 역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점점 날씨가 이제 무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은혜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봉사하도록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개인의 유익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의 유익에서 끝나지 않죠. 그 유익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값 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 돈을 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 없이, 성령님께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참 귀하고 감사하고 정말 소중하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죠. 자랑하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맞게끔 은사를 주셨기에 은사와 은사 사이가 갈등을 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상호 비방을 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께 존귀하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다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 그것이 은사죠. 여러 가지 은사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은사죠. 영적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회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특별히 목회적인 입장에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와 교사,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은사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주시는 은사들이 다 있다는 어떤 능력으로서의 은사이기보다 기본적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기본 은사들이 다 있다는 것.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은사가 모두 9가지가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기타 여러 가지 많은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죠. 성령 은사가 9가지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9가지 은사를 소개를 했어요. 이 9가지를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계시적인 은사,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권능적인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발성적인 은사가 있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발성적인,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계시적인 은사 안에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의 말씀, 하나는 지식의 말씀, 또 하나는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계시적인 차원에서의 은사라는 거죠. 먼저 지혜의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이 나오죠. 8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비슷한 말씀 같지만은 조금씩 구분이 되죠. 지혜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지혜. 누가복음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같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연각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복음 증거할 때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대해서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지혜, 그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그 지혜의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 정말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때 나에게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경우.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들과 아주 확축해 하시죠.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지혜가 많고 잘 알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는데 내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해서 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는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고백하게 할 때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피고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은사로서의 지식.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지시하심으로 알게 되는 은사입니다. 내가 전혀 어떤 정보를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지시해 주세요. 어디를 가라,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에 탄식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지식의 은사이지요. 열왕기상 6장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열왕기상 6장에는 이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이를 찾아 헤매는 거죠. 헤맬 때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지금 사울의 상황을 알지 못했죠. 사울이 지금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왔는지 전혀 모르고 처음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시죠. 어디로 가면 된다. 그래서 사울이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신앙 고백과 열매로 분별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양분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능력,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나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안수를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도 이런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책망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리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에게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한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한 게 보이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악한 마귀가 준 건지를 딱 분별을 하게 돼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이지요. 겉으로는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경우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개인의 어떤 지식이나 개인의 어떤 분별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시는 우리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기뻐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죠.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영분별은 우리의 어떤 학문의 어떤 아니면 세상의 경험치와는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정보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부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런 차원의 은사들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권능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권능적인 은사에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간하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믿음들이 다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게도 되고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다 믿음이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차원의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차원의 믿음과는 좀 다른 차원의 놀라운 확신,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은요, 어떤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그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에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
어떤 것에 대할 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정말 뜨겁게, 그리고 물질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에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내 모든 삶을 헌신을 거기에 다 쏟기도 하는 그런 은사.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 850명과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영적 전쟁 850대 1,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의 차이지만 그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엘리야는 그것 850명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기를 하잖아요. 영적 내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내기를 해서 끝내 그 내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죠. 또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기근과 흉년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내가 비를 주겠다. 근데 비를 주겠다고 할 때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을 보면서도 엘리야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매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자기의 일하는 사원에게 구름이 떠오르느냐? 하나도 없는데요. 더 기도하고 확인도 하죠. 우리 몇 번을 하죠? 7번. 7번을 하고 나니까 쫙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올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원에게 빨리 아합에게 가서 궁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는 길에 비 때문에 가지 못할 거다. 이건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기도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일의 열매를 이루어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것을 끌고 갈 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참 귀한 그런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이죠. 병고침의 은사는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자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구역의 식구들,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병에 앓을 때, 아플 때 병 고치도록 기도해 주는 건요,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에요. 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그리고 15절 같이 읽어보죠.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를 초청하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병자들,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권리이면서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인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학으로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신의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참 많이 봅니다. 의사로서는 의사의 진단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분명히 진단이 나왔는데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되죠. 신의 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맛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전도의 참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병 고침의 은사예요.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의 은사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쓰시죠. 근데 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병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대충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대충 하시거나 그냥 편하게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분의 아픔을 같이 느끼게 돼요. 배가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같이 막 배가 아프고 내 몸이 그 병으로 막 고통을 당하는 거죠.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보통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은사예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해가 미연미연 넘어가게 되죠. 근데 해가 넘어가면 지금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정말 태양이 멈췄다. 하루 종일 해가 맞도록 하루 종일 해가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능력 행함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행하도록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능력 행함의 이 은사가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들을 해내는 역사들이 있게 되죠.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역시 복음 전도의 놀라운 도구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계시적인 은사가 있고 권능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요. 권능적인 은사에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성적인 은사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방언, 그리고 하나는 방언 통역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목회적인 지도의 은사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 때로는 책망하고 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주고 그 성도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목회적인 지도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떤 정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점을 봐주는 은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미래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죠. 미래적인 요소가 있죠.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난날 내 삶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은 과거에 대한 나의 삶, 오늘 내가 해야 할 결단의 모습,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개인이 유익을 추구하면 안 돼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례비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대학교 시험을 쳤습니다.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로 대학을 넣어야 됩니까? 이런 거 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신다. 서쪽으로 가라고. 이런 거는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숨은 죄악들을 지적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능력, 이게 예언의 은사이지요.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것 중에 예언의 말씀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고 방언으로 하는 경우 있죠. 방언은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말하는 은사죠.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로 말을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기도할 때 개인적인 아주 큰 유익이 있죠.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보기 전에 3절과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먼저 보죠.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과 예언 모두 다 성령의 은사지만은 예언은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15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언어로 우리 입술로 나오는 거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와 보통 찬송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방언의 은사는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영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찬양을 하는데도 영으로 찬양하죠.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그런 경우. 개인의 유익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죠. 내가 해야 할 기도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기도를 하는데 힘들지 않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도 되고요. 또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되어지고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유익한 것은 내 육신의 기도가 아닌, 내 육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 영혼이 막 탄식하듯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방언의 기도는 개인적인 아주 유익을 주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방언 통역이죠. 방언으로 말하는 자의 메시지를 일상 언어로 알려주는 것.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라고 알지 못하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 방언을 들으면 지금 이 말이 무슨 기도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다,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참 필요해요. 방언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방언 통역이 되도록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뭘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을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칫 자의적인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방언을 들어보면서 경험적으로요. 이거는 무슨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해석을 그냥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방언 통역을 하다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나 교만에 빠질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되 은사를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은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거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은사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적인 은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권능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발성적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주셨으나 땅에 묻어두거나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거나 그런 경우들일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정말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정말 교회에 덕을 세우고 여러분의 신앙에도 유익을 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에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를 잘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사장시키고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유익이 되는 복된 은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발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또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아시는 분들은 그 은사대로 사용을 하고 그 은사들을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님들, 부교육자님들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만은 우리 신양일 집사님 부친상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5시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가고 내일 입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가서 또 위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